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 시간도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요 하나님 응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능력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해 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화답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적 신앙의 그 마음을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증거되는 읽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으로 축복으로 치유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라. 왜냐하면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라고 이미 선포한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주도에 가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어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육적 요소입니다. 우리 육은 죽을 존재예요. 썩어질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영을 따라서 육을 이끌어가면 그 영이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육체의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은 항상 죽을 존재라 이 말입니다. 죄짓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육의 역적인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주도되고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주도되면 그 우리 죽을 육체도 뭘 따라가요?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을 육체가 여러분 몸도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뭐의 빚진 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육신에 져서 살지 말아라. 우리는 정말 육신과 날마다 싸움입니다. 육신에 져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지는 순간 우리는 성경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팔린다라고 표현했어요. 팔린다는 말은 종이에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는 순간에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막 건강해야지요. 근데 막 건강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건강 때문에 막 뭣도 못하고, 이거 항상 건강이 먼저예요. 그러면요, 이것은 그곳에 이미 내가 종이 되어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은 결국 그것에 내가 팔려있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그 몸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미 전절에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도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즉 인도함을 받는 사람 뭐예요? 5절에서 반대입니다. 성령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8절의 반대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데 힘쓰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요, 자기 말 안 듣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막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애들 보면, 아이고 저 자식은 말이야,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아닌 것처럼 말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식은 분명히, 근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 이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속상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반대적인 인상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면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참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참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아들은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 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요 주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뭐 마귀 권세 뭐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율법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두려워요. 사실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웠던 배경이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못 지키게 되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왜? 완벽하게 못 지키는 것이 결국 뭐예요? 형벌을 받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속박을 받고, 또 그런 말미암아 늘 죄인으로서 눌려 사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육신의 생각에 삶의 종의 상태로부터 이제는 내가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뭐요?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육신의 종의 생각으로 살던 이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뭘 줘요? 권한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칭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힘을 부여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집에 살고 그 집에 먹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집의 것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가 다 해놓은 집, 얻어놓은 집, 만들어 놓은 집, 음식해 놓은 거,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준 거 뭐예요?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부여지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라 주시는 그 영적 권한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살고 다른 것에 종이 되어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현혹되어서 팔려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원래 이 말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 아기 때 말한 말이 그 아버지요. 아빠. 아랍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게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원래 파페르라는 그 영어로 파돌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근데 아빠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라니. 이게 참 꼬여서 발음이 되네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의 증언. 성령께서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확증한 거예요. 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말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지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아들한테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주눅 들고 와서 야 너 엄마 내 아들이야 임마.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야 아버지 믿고 해봐. 이 말의 의미거든요. 이겨 이 말이에요. 확증을 믿고 그 힘으로 자녀답게 살아라는, 자녀답게 그 힘으로. 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면 상속자, 이건 똑같은 의미예요. 자녀면 자녀나 상속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고 누구의?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 것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이게 굉장히 확증시켜주는 이 하나 그냥 넌 내 상속자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상속자는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았는 이 말이, 고난도 함께 받는 말은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십자가도 이게 아니라, 물론 금이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라. 견디고 싸우고 신앙으로 이겨가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힘써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잡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